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믿음이 흔들릴 때 꼭 들어야 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매달렸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밤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 우리 마음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욥도, 하박국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다듬으십니다. 응답이 늦는 이유는 그 약속이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간 날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요셉을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지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도 그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이 바로 기적의 시간표를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셨더라면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하심으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더 성숙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보다 우리의 성숙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연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징벌이 아니라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깊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의 타이밍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시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이 더 필요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길이 더 좋은 길인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리,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형일 뿐 부재형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1일입니다. 3주 동안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21일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영적 전쟁으로 인해 21일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형일 뿐 부재형이 아닙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중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진리, 결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만 구합니다. 문제의 해결만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구하십시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형일 뿐 부재형이 아닙니다. 다섯째, 결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기다림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진리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